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하는 말이 네, 가나안 땅으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 모양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사시고 계십니까? 다 가나안 땅에서 사시는 줄로 믿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청년 노인 갈렙의 비전과 도전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도하는 모든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심히 떨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요단물을 멈추시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는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12개의 돌 가지고 기념탑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거기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지경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을 정복했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공격했다가 어이없게도 참패를 당하고 도망쳐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이 아이성을 다시 공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의 이 전쟁은 약 7년 동안 행해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성경 본문은 그때로부터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정도가 경과된 그 시점에 기업을 분배할 때 되어진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첫째로는 가나안 정복 역사를 전반부에서 다루어주고, 후반부에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해주고 거기에서 살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분배받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 85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할 때 그 이 헤브론 산지를 이 나이가 많은 이 갈렙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모험을 하지 아니하고 안주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냥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살게 되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래도 쉬워 보이는 땅들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가장 이게 힘든 지역만 좀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도 가나안 땅을 요구할 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헤브론 땅을 갈렙이 요구했더라 하는 거죠.
그의 나이는 85인데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배짱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참 분별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갈렙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러날 나이도 되었고 쉴 수 있는 나이도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 85세인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가장 어렵고 지금 아직 정복도 되지 아니한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쉬운 일을 바라지 않았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겁이 없다는 말하고 용기가 있다는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것이 많습니다. 겁이 없는 경우에 보면 많은 경우에 뭘 몰라서 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괜히 객기 부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 겁이 없다는 부분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는 다 전후 앞뒤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그렇게 용기를 발휘할 때 그것이 참 용기가 되는 것인데 이 갈렙은 신앙 안에서 그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중에 그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 여러분, 이 헤브론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소유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이 막벨라 굴이 이제 나중에 자기도 묻히고 자기 아들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그 자부들과 다른 그 자녀들이 묻히게 됩니다. 사라도 거기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레아도 묻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 자기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헤브론 산지에 처음 그 수도를 삼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은 산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헤브론은 해발 91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뭐 1000m, 해발 1000m는 아주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 지형들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지형에 속해 있었더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면 전쟁을 할 때 공격하는 쪽에서 참 어려운 지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높은 그 지역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성을 이루고 있었고 게다가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데 참 두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관에 이렇게 싣기 위해서 관을 짰는데 관의 사이즈가 어떤가 하면 가로가 2m, 세로가 3m입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으셔서 좀 그런데 여러분 굉장한 이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들인데 이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참 두려워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인 족속인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교해 볼 때 자기들은 메뚜기 떼에 이렇게 메뚜기 떼와 같이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바로 그런 땅을 원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두려워서 회피하는 땅. 그 땅을 85세의 노인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으니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85세인 갈렙이 이렇게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결국 그 땅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이런 이 갈렙의 스피릿을 좀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돌아가려고 하고요, 우회하려고 하고요, 피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모습인데, 갈렙은 85세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이 헤브론을 원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야 하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더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내용은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갖출 것도 다 갖추고 있고 또 모든 환경들이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심력이 너무 약하고요, 용기가 너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은 우리에게는 참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 갈렙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떻게 그 어려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헤브론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역시 장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첫째로 갈렙은 비전과 믿음으로 여러 장애를 극복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취적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 안 되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어내게 되고 또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아침부터 열심히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삶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없으면 그런 노력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방향이 없어지더라 하는 거죠. 이 85세의 노익장이었던 이 갈렙은 이 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나이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그 땅을 정복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의 신앙과 믿음과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많더라 하는 거죠.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 청년 같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젊어요, 건강하고요, 신체도 젊은데 그 속은 벌써 노인인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젊은데 청년인데 노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꿈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꿈과 비전의 사람일 때는 청년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젊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이 있으면 언제나 청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 나이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웃사이더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갈렙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로 소개를 합니다. 6절 전반부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본문 14절과 민수기 32장 12절에서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19절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에돔 족속과 관련이 된 그 족속이 바로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돔 족속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타는 표현에 그 에서의 혈통을 통해서 생겨진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주로 그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형성된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 족속에 속해 있었던 이 갈렙이
이 야곱의 12자녀들 중에 들지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부상해서 이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애굽을 탈출한 제1세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고요. 모세의 형이었던 이 아론도 또 누이였던 미리암도 그렇게 출중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때문에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두 번째로 갈렙은 심리적인 열등감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순전히 가정이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친구 관계였을 수도 있고 또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반을 가는데 실 간다고 갈렙이 등장하면 여호수아도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면 갈렙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표현이 성경 여기저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해서 갈렙이 먼저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또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갈렙 역시 여호수아 못지않게 그 중요한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면서 출애굽의 그 차세대의 지도자로 각광을 받았던 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12정탐꾼들이 보고를 한 이후에 그 가데스바네에서의 그 사건 이후에 갈렙의 이름은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차세대의 영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게 될 때 갈렙은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자기와 나란히 가나안을 정탐했던 동료였던 여호수아, 그러나 지금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갈렙도 인간이기 때문에 경쟁심이나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심리적인 문제를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여호수아의 축복까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또 이쁜 친구들은 이쁜 친구들끼리 또 명예와 권력이 높은 높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끼리 특별히 그 비슷비슷한 사람일수록 경쟁심과 시기심이 훨씬 더 치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평등 반발 현상이라고 하는데 원래 차이가 확 나버리면 그런 반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하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시기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자꾸 경쟁하는 관계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섭게 서로 헐뜯는 일도 생기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옛날에 그 어느 수도승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돌을 닦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모진 수련 끝에 드디어 천하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성자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전을 짰다는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을 시키게 해서 그렇게 못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금덩어리를 보내도
끄떡 안 하고요. 예쁜 여자를 보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려고 해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쓴 방법 중에 하나가, 부와 마귀 중에 하나가 수도승의 모습을 하고 그 수도승을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방금 주교로 뽑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그 수도승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그런 친구가 어떻게, 그러면서 화를 보렁 지르면서 수도원을 막 나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거죠.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출발했지만 몇십 년 사이에 두 사람의 신분에는 현격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열등감이나 그런 시기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소유지를 요구하는 이 갈렙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거대한 산지를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갈렙은 노령이라는 나이의 장벽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30대나 40대나 가장 그 원기가 왕성하고 그런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원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갈 만한데, 지금 85세의 노인분이신데 이분이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젊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갈렙이 그런 분 같습니다.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로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도록 지난 45년 동안에 나를 지금까지 살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정탐을 처음 갔었을 때의 정탐꾼들의 나이는 모두가 40세였습니다. 40세에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40, 이 갈렙도 40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45년이 지난 지금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 40세 때와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싸움에나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러분 85세인 분이 전쟁터에 지금 젊은 청년들과 같이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나가서 지금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괜히 객기 부리느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은 이유가, 갈렙은 그렇게 공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보면 건강도 잘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사람이 있고 대장부, 거인족,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필경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를 뛰어넘는 청년 노인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잊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는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때까지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계속 중간에 기억할 때 연장되고 연장되는데 45년 전에 한 말, 그 말을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은 그 말씀을 계속 자기의 마음 신비에 새기고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또 그 다음에 그 젊음을 유지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갈렙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갈렙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면 삶의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잊혀진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약속들이 있다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혹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역개정에는 혹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땅은 아직 수중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필경이라는 말은 그 말 아닙니까?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13절로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원래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이 아르바라는 말은 아낙 사람, 대장부, 이 거인족 중에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의 이름이 아르바였다고 하는 거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복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다음 장인 15장에 보면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 땅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는 온전히 좇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더라. 온전히 좇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더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승리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 해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그 이후로 30여 차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 갈렙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로 이 헤브론을 전쟁을 벌여서 쟁취하고 그 땅을 차지한 이 갈렙의 이야기를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에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기 잡는 일, 그런 예수님보다 자기가 전문가거든요. 예수님은 카펜터, 자기는 어부. 여러분,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코멘트하면 전문가 기분이 어떨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는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자기한테 말할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던졌더니 엄청나게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는 거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얻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쉬운 일,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잘 안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산지가 어떤 것이 있나, 정복하기 어려워서 미루어 두고 있는 그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그 헤브론 산지를 요청한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도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풀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5세인 갈렙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이 갈렙의 신앙, 갈렙의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